시편 903면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혼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의 한 도시국가인 가드 왕의 용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윗은 블레셋의 용병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니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 복을 주셔서 아주 강한 나라가 되고 나니까 그동안 그를 우습게 알고 인정하지 않았던 나라나 왕들도 드디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의 감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초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셔서 결국 다윗은 국내는 물론이고 열방 중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크고도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다른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들이란 이방 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 당시에 왕이나 정치인들은 모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이나 사울의 추종자들도 이방 신을 섬긴 것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그들이 신앙적인 정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나 정치가들은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왕이 되었고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는 이들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시작했고 그의 정치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점에 있어서 다른
왕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왕들은 당연히 정치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자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통치는 다른 왕들이 보기에 매우 이상했고 체질적으로 자신들과는 맞지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이나 장군들은 다윗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다윗을 따돌리고 방해했으며 그의 나라가 번창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다윗은 다른 왕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계속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나중에는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솟은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다른 나라들은 다윗 왕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일개 목동에 불과한 자신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온 세계에 가장 유명한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모든 힘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즉,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기회를 잘 잡아서 크게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방법으로 성공하려면 기회 포착이 아주 재빨라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처세에 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처세 방법은 뿌리가 얕습니다. 이런 방법은 빨리 성공하는 데 비하여 그만큼 빨리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처음에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자신들의 영역이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자기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방해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과정까지가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얼렁뚱땅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뚝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신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자신이나 다른 신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다윗이 좀 독선적으로 보였을지는 몰라도 다윗 자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는 전쟁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면 이길 수가 없는 전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간구했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반드시 함께할 것이라 라고 하는 확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우리의 부족하심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자라는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충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도우심의 손길을 펼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부지런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성실하려고 하면 먼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다른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당장은 어려운 고비들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모든 이름이 있는데 그 위에 주의 말씀을 높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을 주시는데 각각 다른 이름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 먹어서 줄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에는 여호와 일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에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십니다. 적이 공격에 와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는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그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복 주시는 모든 체험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 모든 복과 체험들보다 가장 높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 전체를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많은 적군들을 물리치거나 아니면 적에게서 많은 전리품을 빼앗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의 진수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찾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기도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만의 길을 다른 방법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길을 가면서 기도만 하나님을 향하여 합니다.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경부선 기차를 타고 가면서 호남선 열차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리를 질러 보아도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들어서면 그때부터 우리 삶의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3절 후반부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하는 것 대신에 그보다 더 큰 믿음과 확신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 영혼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환난의 날에 오히려 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문을 열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의 열왕들이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절과 5절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지금까지 다윗을 여기고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다윗이 과거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아주 가련한 신세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강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왕들은 다윗을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윗의 도움을 받고 보니까 다윗을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이 몹시도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그들 중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미 다윗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 낮은 자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멀리 계시지만 교만한 자들을 다 알아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기도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힘을 잃거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다 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절대로 깨진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멋있고 복된 그릇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고 요긴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름답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랍고도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